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눈물로 기도해 주신 여러분 더더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시 항생제 처방해서 처리하면 금방 나을 수 있겠지만 시간 조금만 지체하면 생명이 무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경고를 받고서 열흘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참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한순간 사람이 꺾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 앞에 무너져 내린 것을 경험하면서 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전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제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 다시 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대하게 되니 제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그 고통 속에 누워있을 때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문득 한 송이 꽃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종환 시인의 그런 시가 있지요. 흔들리며 피는 꽃. 그 시가 가슴 깊이 다가왔던 겁니다. 방송실 자막 띄워주세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자, 여러분, 그 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난과 질병이 있습니다. 실패와 상실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거센 비바람 앞에 아무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으며, 눈물 젖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 영혼을 곧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그 눈물 젖음 속에서도 영적인 생명의 꽃을 미쳐내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한편으로 또 정호승 시인 잘 아시죠? 저문강에 삽을 싣고, 그 시집으로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이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이렇게 시는 전개됩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가. 이런 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그 누구가 눈물 젖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어디 있겠으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찌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의 깊이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고난과 흔들림의 가장 깊은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 없는 구원자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안고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친히 십자가라고 하는 짙고 참혹한 그늘 아래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눈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 아래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십자가 아래로 나오는 모든 상한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오늘 시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 5장 8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심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신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십자가 처형 현장이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완벽한 역사적인 사실이었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로마 군병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집에 뽑아 나누었습니다.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사실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십자가 형벌은 가장 잔인했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사형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숨이 막히는 육체적인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만인 앞에서 조롱을 당해야 하는 끔찍한 정신적인 수치심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 참혹한 역사의 현장에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방송실 자막 안 띄워지나요? 신학자들은 이 십자가를 이렇게 찬탄합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인 칼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심판자,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신 심판자라고 하는 기가 막힌 역설의 언어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관영한 인간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재판관이십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께서 피고인에게 인간에게 유죄를 선언하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아니하십니다. 친히 심판자이신 그분께서 심판의 자리인 십자가로 친히 내려오십니다. 피고인의 옷을 입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무시무시한 진노와 형벌을 당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비극이나 순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스스로 만족시키시며 인간을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폭발시키신 우주적이고도 찬란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이었던 또 윌리엄 몰트만은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역설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친히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온전히 연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디트로이트 보네포는 십자가를 값비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헐값으로 주어진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런 절대적인 희생이 낳은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참된 제자도의 길을 가야 한다고 역설했던 겁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를 오늘 세 대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철저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하게 절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겪으신 큰 고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손에 발에 못 박힌 통증, 그것도 큰 것이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조롱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영원전부터 늘 함께 하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철저한 죄인이 되셨습니다. 범죄한 인류를 대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를 외면하셨습니다. 등을 돌리셔야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저미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레위기 17장 11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씻으려면 누군가의 거룩한 피 흘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화려한 보석으로 덮인 왕자의 동상은 도시 빈민들의 고통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왕자를 심부름꾼인 제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칼자루에 박힌 루비, 두 눈의 사파이어, 그리고 온몸을 덮고 있는 순금 잎사귀를 모두 떼어넣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결국 왕자의 동상은 볼품없는 잿빛 덩어리로 변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와 같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부요를 다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보혈과 생명마저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칼을 들어 아들을 내리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걸린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제단에 묶여 벌벌 떨며 죽음을 기다리던 이삭은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삭을 대신해 피 흘려 죽어간 그 순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완전한 대속을 믿으십시오. 그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참된 평안과 거룩함을 덧입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이루신 완전한 구원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운명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모든 빚의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했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 내가 치루어야 할 죽음의 대가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선언이십니다. 완벽하게 남김없이 치르셨다는 선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못 믿습니다. 밖으로 나가 다른 아저씨, 지나간 아저씨를 붙들고 자기 몸을 씻어달라고 떼를 쓴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서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 100%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 덜 씻겼어, 내가 뭔가 더 해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불신하는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를 명확하게 비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매년 반복해야만 하는 제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씻으십니다.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하게 씻어내셨습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흘러넘치는 축복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한국 아동문학의 거목 권정생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의 동화 중에 강아지똥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똥은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모두가 더럽다고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봄날 민들레 싹이 말합니다. 꽃을 피우려면 거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강아지똥은 온몸을 피해 녹입니다. 민들레 뿌리로 스며드는 철저한 희생 인내를 감당합니다. 세상에 가장 미천한 존재가 녹아짐으로, 썩어짐으로 찬란하고 황금빛 나는 민들레꽃으로 부활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에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 십자가는 미련해 보입니다. 강아지 똥처럼 수치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철저히 십자가에서 낮아지심과 죽어지심이 있었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배신과 노예 생활을 겪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삶은 십자가와 같은 억울함과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고난을 걸음 삼아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십니까? 육신의 절병이 있으십니까? 관계의 단절이 있으십니까? 재정적인 위기가 있으십니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과 탄식을 영광의 재료로 삼아 주십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삶에도 부활의 영광과 구원의 소망을 피워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회개와 헌신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가슴 속으로 피부 속으로 점점 깨달아 알아진다면 우리의 삶은 몸이 건조해질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풍성함과 은혜 충만한 새로운 헌신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그렇게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서재에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뛰어 놀라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 목사님이 눈물을 닦으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우는 이유는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가슴이 더 이상 떨리지 않고 눈물 나지 않아서 우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무감각인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서도 무감각해지는 것, 마음이 덤덤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감격의 눈물이 마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힘이 약해져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일은 많습니다. 일을 많이 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지느냐? 무엇 때문에 신앙이 사라지냐?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일은 봉사는 충성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 왜? 하나님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신앙이 식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약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주보다 더 소중하게 값진 존재로 여기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는 이기적인 옛 삶의 방식을 버리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구두수선공 마르틴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족을 모두 잃고 절망에 빠져 살던 그는 성경을 읽다가 십자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내일 찾아가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할아버지가 온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마르틴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만난 사람들은 주위에 떠는 늙은 청소부, 아기를 안고 있는 가난한 여인, 사과를 훔친 굶주린 소년뿐이었습니다. 이 마르틴 할아버지는 그 비천한 이들에게 차와 빵을 대접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르틴, 내가 바로 그들이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마르틴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이 창조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품은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화목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과 세상과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모진 박해들 다 이겨내고 로마를 정복하고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에 뻗어나가셨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핍박을 받는 사람이었으나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처럼 돈을 최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진실을 선택했고 약한 자를 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의 삶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호숫가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깊은 수치심에 빠졌습니다. 어부 생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다그치거나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친히 숯불을 피우고 조반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단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겁니다. 베드로의 참담한 실패를 온전히 덮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아래서 베드로는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무조건적인 용납을 경험합니다. 베드로의 심령 속에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움했던 비겁자가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에 그의 삶을 평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온전한 충성과 헌신과 봉사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확증을 누린 사람은 더 이상 알량한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기적이고 상처 입은 나의 옛 자아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혔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 은혜의 열기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서로 다가가 권고하고 격려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은 비극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장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 절대적이고 뜨거운 사랑의 확증입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도말하는 영원한 생명의 셈입니다. 십자가는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여전히 우리의 중심에 있으십니까?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회개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사회가 많이 갈등 속에 휩싸이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진영, 생각하는 진영의 주장을 복음보다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느라고, 세상을 비판하느라고 정말 나 자신의 철저한 회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복음이 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고 내 삶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으나 정작 기도와 회개는 사라져 있으며 내 삶은 세상과 차이가 없지는 아니하십니까? 다행스러운 건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광안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 다시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역사, 교회의 새로운 역사는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거센 비바람에 흔들리는 날이 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눈물 젖은 날도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이 다 빠져 무너지는 그 눈물의 골짜기,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눈물의 골짜기, 그 고통의 골짜기, 바로 그 장소가 십자가를 뜨겁고 깊게 만나는 영적인 지성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그 자리가 내 힘이 다 빠져내리는 내 눈물의 골짜기야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뜨겁게 만나는 영적인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 예수님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아지고 썩어지고, 십자가 예수님처럼 내 곁에 있는 작고 연약한 자를 섬겨나가십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생생하게 증명해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로서의 영광스러운 발걸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부터가 십자가의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벅찬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실제는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통곡했던 그 안타까운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각자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흔적을 새겨가십시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